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4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험과 검증, 시험과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 좋아하십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러실 때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더 소중한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목회자로 헌신하거나 선교사로 이렇게 드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방신들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순종하기 정말 어렵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가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고 그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큰 갈등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가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정말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는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이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경제 문제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어렵고 상황 때문에 낙심과 좌절이 오기도 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의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광의 때가 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시험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경제 문제일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닥쳐 있는 그 테스트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엔 영광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믿음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게 드러나요. 나의 약함과 강함과 부족함과 모남,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가족, 교회, 직장, 학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평안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힘들어도 다시 힘을 얻고 도전하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합니다. 공동체에서의 자기의 삶이 불편하고 늘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가 깨져 있습니다. 가짜 사도로 인해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불순종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성도들이 많이 불안하고 흔들렸고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어떤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굉장히 불안한 조마조마한 그런 처지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먼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고 싶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해서 성도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인정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교회 전체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고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는 확실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 노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확신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날 텐데 왜 저렇게 연약함이 있을까?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강하고 돈이 많다 그러면 그 자체로 힘이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아요. 가장 연약한 자예요. 근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바울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아서 진정한 강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대가 없이 도움을 베풀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부활의 복음이 그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없고 너무 강하게 자기 힘만 의지하고 강하게만 나간다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약함과 강함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약하게 나아가지만 공동체를 깨는 악에 대해서는 강하게 도전하는 이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신 것이죠.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 사랑이나 혜린이가 엄마랑 아빠랑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 이슬람교의 큰 기독교와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 성경은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알라라는 그 신은 너무 멀어요.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따스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습니까? 거울을 딱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에는 그랬었는데, 혹시 이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셔요. 이건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따르고 있는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솔직히 자기가 약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나는 괜찮다. 혹시 여러분에게 연약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부족해 보인다, 실격자로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여러분이 그 성숙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늘 자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 이제 가라. 하나님, 저 너무 어려서 못 갑니다.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술에 나의 말을 주었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뽑고 파괴하고 다시 심고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뽑아버리고 잘못 세워진 것들은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인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나라,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자꾸 왕년에, 과거에, 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미래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서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목숨까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부부가 된 거잖아요. 인간이 깨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부부가 가능하면 내가 죽고 상대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애씁니다. 몸부림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연약하고 싸우는 거 자녀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잘 지내보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싸웠다가도 화해하고, 막 시끄럽게 울다가도 또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고, 이런 걸 자녀들이 보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다, 이러면서 좋은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이 부분에 교회 성도들 전체가 마음을 합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향합니다.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헌금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부활절에 하고 뭐 성탄절에 하고 이런 연중 행사처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늘 약자를 돕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나, 계속 이게 우리 일상이 되다 보면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자기의 사도의 권위,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사로서의 권위에 도전했고 의심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과 바울 사이가 완전히 깨졌고 갈라졌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넉넉히 다 이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줍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내가 이번에 세 번째로 가면 죄 지은 자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경고고요. 이제 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분명하게 지었고 공동체를 깨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회개를 안 해요. 해결을 안 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줘요. 그리고 계속 위로해주고 따뜻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울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형제자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후임자들 얘기 듣고 바울 저거 사도 아니야? 뭐 되게 깨끗한 척하면서 사례비 안 받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보낸다는 구제요금 걷어가지고 저 몰래 착복하려고 하는 거야.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 권위를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욕했고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관계에 깨버린 그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파당을 이루어 싸우지 마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화평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 검증받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